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뭔가 좀 더 밝아서 그런지 얼굴이 좀 더 잘 보이네요. 네. 예배 전에 잠깐 제가 돌아다녔는데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반갑고 또 기쁜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림과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게 많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도 충분히 드리고 나누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가 거했던 삶의 자리에서의 행동, 언행, 마음들이 과연 예배자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삶 속에서의 나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잊고 관계 맺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과 깊이 관계 맺는 예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얼굴 구하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를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곧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이 시간 우리 박수며 우리 함께 오직 예수 하나 둘 셋 넷.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찬양받기 앞서가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정말 찬양받기에 앞서가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여 모든 영광 주여 올라 받으소서.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 주여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이오니 이 시간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게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족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생명과 같은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 캠튠의 그리고 직튠의 행공의 이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녀본 분들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릴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미국 유학을 꿈꾸면서 나도 얼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는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언제 할 테니 꼭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는 3일 뒤에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떨리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너무나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보지도 않던 교과서를 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마음을 졸인 채로 잠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원 문을 들어가니 이쁜 선생님과 그리고 잘생긴 외국인 원어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뜸 오늘의 설교의 질문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orry?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How have you been? I'm sorry. 다시 물었습니다. How have you been? 제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이 선생님이 아시고는 앞에 있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How have been?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How have you been? 한국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의 분석이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How, 어떻게, have been, 현재 완료, you, 너는. 그러면 무슨 뜻이지? 너는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이 심취되어 있던 터라 어떻게 이 대답을 할까? 한참 제가 아는 몇몇 단어들로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나누길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태어났고, 나는 어디에서 살았고, 그 도시는 이러하였고, 나는 어느 중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고를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저에게 이 영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도 제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Only God knows.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최하위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별일 없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서로에게 물어볼 때,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별일 없니? 우리는 상투적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잘 지내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대답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신가요? 네. 별일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는 청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잘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How are you라고 묻습니다. 너 잘 지내니? 어떻니? 오늘 너의 상황은 어떠니?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원에서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 너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그 질문을 듣게 될 때, 나는 오늘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나의 존재의 목적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문드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너무나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캠티운 청년들은 학교의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직튜들은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소모되는 인생으로, 언젠가는 버림받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쉽게 질러대는 우리의 낭비벽 때문에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삶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그렇습니다. 직장을 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끼니를 때울 때도, 그리고 저축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실은 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모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뭐든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종은 그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소모적인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 밥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종은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맛있는 밥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밥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리도 너무 아프지만 일어서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섬깁니다.
주인은 당연히 고맙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그 식사를 하지만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 종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간간히 주인의 심부름도 다닙니다. 그렇다고 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주인이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이 소모적인 삶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을 때 보스코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하는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소를 풀어서 소의 꿀을 먹이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한참 소와 있다가 뛰어들어와서는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다가 빨래를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학교까지 가는 길을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면은 밥 먹고 난 그 설거지거리를 설거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옷을 빨아주고 그리고 또다시 그 친구의 옷을 빨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까지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우물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와서 밥을 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그 남은 밥을 먹으면서 또한 설거지를 하고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그 친구의 이 젊은이의 하루 일과는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그 친구가 준비하는 식사를 먹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고 저 친구는 왜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물을 떠러 밥을 하기 위해서 멀리 물을 떠러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하여서 제가 물통을 2개를 들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같이 따라가서 30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펌프를 쳐서 물을 떠왔습니다. 분명히 다 탑까지 가득 차 있던 물통이었는데 돌아오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물도 마시고 서로 장난도 치고 무거우니까 놓으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고 물통이 새기도 하고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의 절반만 차 있었습니다. 그런 물통을 이 친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에게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How have you been?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의 삶은 어떠니? 너 지금 괜찮니? 아마도 그 종은 그리고 제가 만난 그 친구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고 힘이 들고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루하루를 한숨만 쉬고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재미가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낭비합니다. 음식물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전기를 낭비하고 기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외적인 산물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낭비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 같은 것입니다. 감정. 여러분 모두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에 도화지에 사랑의 고백을 적어서 거기에 이런 말을 적어서 갔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헛된 마음이지만 계속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헛된 고백이고 헛된 마음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온종일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죠?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은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사람이 보낸 그 작은 카톡 하나에도 예민해서 이것이 사랑일까? 친구일까? 우정일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감정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다가 연락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다가 연락 한 통만 오면 갑자기 웃음을 짓게 되고 웃다가 또다시 연락이 없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다가 울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너무나 행복해하다가 또 세상을 다 잃은 듯 살아가고 이런 감정의 소모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동일한 감정의 소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타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차였습니다. 물론 처음 차였다는 말이지 그 다음부터 안 차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애를 하다가 차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연애를 아주 목회처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차였습니다. 네, 아주 재수가 없었겠죠. 둘이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의 오늘 고민은 무엇이니? 저쪽 가서 물어볼게요. 너는 오늘 별일이 없었니? 아무렇지도 않니? 힘든 일은 없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미건조한 질문 때문에 이 친구는 너무나 속상해하고 식상해하고 재미없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와 신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 깨달았다. 그 친구와 모든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래, 다음 만남은 플러스 친구로. 네, 항상 이렇게 연애가 목회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못내 서운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목사 났네, 목사 났어, 이러고는 저와 헤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제가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잘났다. 나중에 너 목사 같은 사람 만나라. 꼭 목사 만나라.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실제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잘 지내니? 너무나 제가 목회를 하듯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차이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의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누가 저한테 야유를 했죠? 너 하회 비빈, 너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인생에 문제가 많고, 네, 또 플러스 친구로 신방 신청할 거죠? 안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또다시 우리가 소비하는 또 다른 무형의 지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실제 태어나서 주어진 가장 뚜렷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꿈꾸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신이 자유로운 몸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유죄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죄가 있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한 죄가 바로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만 딱 잠만 자자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꿈만 같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축 늘어진 그 티셔츠를 가지고, 아침에 입었던 그 티셔츠가 저녁에도 그대로 입고 있고, 세수를 했는데 물이 축축이 젖은 그 옷이 그대로 입고 있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머리도 감지 않고, 하지만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소파와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에 TV 프로그램이 다 프린트가 돼서 신문에 이렇게 뒤에 프린트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청년들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신문 안 봤냐? 신문 뒤에 프로그램의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몇 시에 뭘 봐야지, 몇 시에 뭘 봐야지 하며 시간을 소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SNS를 합니다. 저는 SNS를 끊은 지가 한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안 하고요. 인스타는 원래 안 했고요. 한 개 페이스북밖에 없네요. 네, 싸이월드. 살아있니? 네, 아무것도 그동안 7년간 8년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SNS에 저의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SNS를 하게 되고 작은 시간에도 다른 것,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텔레비전을 저렇게 열심히 보나? 근데 저희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면은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남이 좋아하는 일이 또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 먹는 시간이 소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음식을 알약으로 만들어주면 알약을 먹고 계속 일만 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고 그리고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SNS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낭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그런 자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삶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삶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입니다. 그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퇴근을 하면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내 시간이 있고 보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도 있고 월급도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도 생기는 귀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과 비교하면 어쩌면 우리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감정과 시간을 조절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소명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라는 종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주님 앞에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유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아닌 무익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폴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콩고에 우려 선교를 나갔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짧은 단기 선교를 나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비자가 끝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병원에 앉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샌드위치나 먹고 살아가고 있는 동료 의사에게 당신이 콩고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콩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호롱불을 비춰가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낫게 하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폴 칼슨이라는 의사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신에게 30분이란 주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도망칠 수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하여 그가 철창을 뛰어넘고 있는 그때 반군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사건을 타임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백인과 수천 명의 흑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 특별히 그 와중에 숨진 칼슨 박사는 그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아프리카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들을 도울 기회만을 바라던 백인의 대변인이었다. 그는 성인도 아니었고 순교자도 아니었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자 콩고로 날아갔던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였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수많은 의사들이 이 사건을 바라본 이후에 자신도 도전을 받아서 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이 헛된 쓰레기와 같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명의 낭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귀한 메시지를 폴 칼슨은 우리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지켜봐도 또한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그는 대동강에 도착하였을 때 27의 나이에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땅에 내딛습니다. 내딛자마자 박충건이라는 병졸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그가 배에서 성경책을 들고 내리자마자 박충건이 와서 그의 목에 칼을 찌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설교도 없었고 한 번의 복음 전함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의 청년이. 그리고는 그가 쥐고 있었던 그 성경책, 한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 조선의 성경책을 보고는 당시에 자신의 집에 도배할 거리를 찾고 있던 이 박충건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신의 벽지에 다 붙입니다. 곳곳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 위에서 누웠는데 위에 적혀있는 글씨가 조선의 글씨인 것을 깨닫고는 그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박충건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의 외조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그가 드렸던 그 예배는 한국 최초의 예배당이 되어서 1907년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헛된 낭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헛된 낭비 가운데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아웃리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웃리치를 가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모였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갈까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이 눈을 보는데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4곳으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명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복음을 전한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너무나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작은 마음이 움직여져서 덕천리와 평택과 일본과 몽골 땅 가운데 그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비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재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여기에 불필요한 지갑이 하나 있는데, 이 불필요한 지갑, 이 지갑 불필요하면, 정말 쓸모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럼 이 용도는 폐기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주워서 재활용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현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지환, 현금은 없네요. 우리 간사님, 지원 간사님 지갑을 훔쳐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불필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청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를 아직도 그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한 무신론자가 죽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놓고는, 자신의 집도 내어놓고는 법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농장을 사단에게 증여할 테니 사단에게 주십시오. 그러고는 그가 죽었습니다. 법원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사단에게 이 모든 농장과 재산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모든 잡초가 뒤덮이고 집은 비바람에 부패하고 무너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부식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세운다고 발버둥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세우려고 애쓰는 그것들은 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만 주고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LA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과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로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런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절대 도박하지 마십시오. 카지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올라와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집사님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카지노에 가서 나도 크게 한몫을 벌고 돌아가야지. 그들이 LA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 카지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 2,000원, 3,000원 넣고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기도 합니다. 돈을 잃은 분들이 돈을 더 찾고 싶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20만 원, 30만 원. 또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갔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와 나섰는데 카지노 앞에서 여전히 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관심을 갖는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하지만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소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자가 산을 올라가다가 거목을 바라보고는, 그리고는 거기 옆에서 나무를 쓸고 있는 한 나무꾼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 멋진 거목이 있는데 왜 이 거목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은 쓸모없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서, 얼마나 쓰임받을 데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용도 폐기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치되고 낭비되고 쓸모없는 삶, 어쩌면 이 무신론자가 원했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는 버리지만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면 우리는 많은 것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죽고 용도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재활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소모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가치를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이란 것은 또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사막을 한 번이라도 건너본 경험이 있다면, 지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은 아마도 사막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은 여기에 서 있기도 하고 저기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곳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던 그 언덕이, 그 산이 내일 되면 지형이 바뀌어져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고 다른 곳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은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정도로 우리는 가벼운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은 가볍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날마다 바뀌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매해마다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형편없는 삶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3대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의 눈에 보이는 환자가 돈으로 보일 때, 그리고 선생의 눈에 학생이 돈으로 보일 때, 종교인의 눈에 회중들이 돈으로 보일 때, 이것이 가장 큰 3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재앙이죠.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은 그냥 신방해야 될 청년들로 보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많은 청년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소명이 있고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가 된 이후에 더 방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치유받은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소명인데, 그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오늘은 저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How have you been?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나 그냥 행복해. 나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별일 없어.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별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열정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은혜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뜨겁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이 아니라 사막이며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나침반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바뀔지 모르는 우리 삶의 지형들을 꿋꿋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세움받은 특별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거기에 소명함이 있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조건의 자리로 나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 자리 가운데,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족하다.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세운 그 하나님의 소명함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어진 선물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도와여 주신 것은 주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소명함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값싼 은혜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삶의 고백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감격하며 소명으로 흔들며 나아가기 소망하니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주는 우리 사랑하는 제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거룩한 소명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만족하는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낭비가 아니라 유명한 거룩한 메시지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니 주여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도와가는 하는 삶이 너무나 운명하니 그 자리들이 도와갈수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시스템과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삶을 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은 삶,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안락한 삶,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꿈꾸지만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소명의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는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소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명으로 결정된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결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들 그 소명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들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소명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주 한 번씩 들어지는 이 예배로 여러분의 은혜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비전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나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들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앞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그 걸음은 예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오시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삶에 떨어지고 고민하고 주어지는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 저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소명을 가지고 설명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자들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셔서 꿈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저들 삶의 자리 가운데 투명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은혜로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자리를 옮길지라도 서면도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부하며 그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아니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주 나아가는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그 부르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에 내가 주여 순종하며 임하여 따라가며 나아가는 주여 선지가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 자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아갑니다. 거룩한 은혜가 있게 이제는 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명에 전하는 붙들려 주여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아버지 하시옵소서. 앞으로의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넌 만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렵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아버지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오니 내가 믿으며 그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을 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숨쉬는 우리 청년들 되어 주시기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의 지도를 지어주는 것이라면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의 은혜의 나침판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나침반을 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나침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꺾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눈물 짓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소망이 없고 소명이 없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 가운데 참 소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저들이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요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소명함을 드리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